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16일은 성년의 날이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세우신 제도가 둘인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신랑.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천국을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을 우리가 부를 때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 흔히들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소위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초대교회의 시작도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라 하는 사람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마치 가족 공동체와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친히 세워주신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바이지만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각자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낼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맨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마음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존경할 때도 없고 본받을 때도 없고 가정에서 본도 안 되는데 그런 남편을 아내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좀 거부감이 생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부부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부부는 이 땅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복종해야 할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오늘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복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 그렇게 남편을 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에 가족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죠.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의 질서, 부부는 동반자이면서도 그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킬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정하셨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고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머리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가정 공동체도 한 가장으로부터 이제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움직일 때 그 가정에 질서가 있다. 그래서 질서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내의 복종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 머리이신 이 교회의 이제 머리이신 이 주님께 교회가 복종한다 그랬지요. 복종하듯 아내는 머리와 같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현숙한 성도는 자기 남편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의 길을 살리고 자기 남편의 앞길을 열어주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늘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불어넣어 주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루터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너무 큰 교권에 부딪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려다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이제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낙심한 남편에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대성통곡하며 남편 앞에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길래 그렇게 상복을 입고 대성통곡을 한단 말이요? 라고 했을 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루터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단 말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그때에 루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거 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만두어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소?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을 때 루터는 아내의 위로와 충고에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자매 되신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에게 길을 살리고 남편에게 배필이 되고 돕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절대 무엇을 바라고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혹여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아가페오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남편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25절은 바로 사랑의 표준은 그리스도예요.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사랑으로서 사랑을 하여야 한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은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내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지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먼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자기 아내를 남편들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양육이에요. 양육. 자, 아내는 남편의 양육을 받는다. 이런 지금 투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성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양육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아내를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보호가 나오지요. 연약하니까 뭐 해야 돼요? 남편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 남편이 보호해 줘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몸의 지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지체라는 뜻이고, 부부는 서로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지체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 동시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부부관계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런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말씀은 셋째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순종하라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과 공경의 첫 번째는 이제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자, 순종하는데 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은혜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막 함부로 사용을 해가지고 걸핏하면 불신 부모님이니까 주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부모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안 믿는 부모니까 무시해도 돼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부모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누가 주 안에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부모도 주 밖에 있는 부모도 순종하고 공경해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말씀은 2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냐?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그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 공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모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부모 공경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기뻐하신다. 고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 자, 순종도 해야 되고 공경해야 돼요. 자,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내 부모를 높여드리고 가장 세상에서 귀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혼자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과 양육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마치 다 자수성가한 것처럼 이러는데,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몸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에 누구에게 말을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맨 처음에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이 내게 말을 가르쳐 주고, 모든 사물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누가 가르쳤나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KBS 동화 TV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한 집안에서 나이가 드신 두 부모님과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인가 계속해서 나이 드신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골몰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범아, 저기 나무 위에 새가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보니까 까치거든요. 까치요. 아버지 까치인데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또 한참을 방을 돌다가 오더니 또 거기를 봐요. 그리고는 또 묻습니다. 아범아, 저 새가 무슨 새야?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까치입니다. 그래, 까치구나.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범아, 저 밖에 나무 위에 새가 무슨 새니? 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짜증이 나니까 까치요, 까치. 아버지, 까치란 말이요. 까치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여졌어요.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아범아, 너 너무 너희 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너희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뭘 지금 깜빡깜빡 하시는데 너한테 물어보면 공손하게 대답을 해야지.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네가 어렸을 때 3, 4살 돼가지고 말을 이제 배우고 막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 너한테 네가 얼마나 아빠한테 물어봤는지 몰라. 아빠랑 시장에 같이 가잖아.
그러면 네가 지나가다가 말고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지? 아빠 저게 뭐야? 수도 없이 물어볼 때마다 니네 아빠 한 번도 너처럼 화내지 않고 그건 양파야, 그건 배추야, 저건 고등어야. 그 말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한마디도 짜증을 내지 않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물어도 다 부모는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맞지요? 예? 그런데 너는 저 아버지에게 말을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난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해서 몇 번, 세 번 물어본다고 그렇게 열을 내고 그래? 그런 거 아니지. 이렇게 나무랬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부모님이 저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2주간 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잘 알아보셨어요. 큰아들이니까 얼마나 나가지고 힘들게 저를 큰아들이라고 키웠겠어요. 쉽사리 하면서. 우리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2주간 전에는 가서 어머니 하고 불렀더니 눈 한 번 뜨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요양원 직원인 줄 생각하고 뭐라고 혼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몰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큰아들 슬기 아빠예요. 여기 슬기 엄마도 왔어요. 어머니 눈 한번 떠봐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어머니 그냥 눈 감고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막 계속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짠하게 보고 계시더니 나도 모르는데 너를 알겠냐? 70년 가까이 산 나도 모르는데 너를 알겠냐? 인생이 그래요. 그래도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그 어머니 아버지 농사해서 그 어렵게 마련해 준 돈으로 대학을 나오고 지금 저 목사가 된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분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2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잘 되고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형통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수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효자 가운데 일찍 세상 떠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게요? 그런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물론 육신의 장수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윗절 형통의 복, 잘 된다는 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계속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장수하는 것처럼 형통이 그치지 않고 효자의 가정에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요 장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은 이제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그럼 양육하는 방법, 먼저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말아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내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자녀를 화내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화내게 만드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이런 거예요. 시대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대가 지금 엄청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옛 시대의 사고만을 고집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면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꾸 옛날 말만 하고 옛 것만 고집하게 되면 대화는 단절되게 될 거예요. 우리 흔히 어떻습니까? 야, 옛날에는 다 이렇게 살았어. 옛날에는 다 이런 거 먹고 살았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입고 살았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결혼해가지고 세간살이도 없으니까 비키니 옷장 하나 놓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봐. 이러면 애들이 화를 내요. 이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 시대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부모들이. 예? 이것을 알아야지. 만날 옛날에 어쩌고 옛날이 그립다고 옛날이 그리우면 옛날로 돌아가실래요? 그러면 또 안 돌아간다 그래. 맨날 옛날이 그립다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면 정말 우리의 꼴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돌아가요. 나 보리밥 안 먹을 거예요. 개떡 나 별로 안 먹을 거예요. 예? 그 고구마 술 안 먹을 거예요. 예? 나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현재가 좋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애들과 대화를 할 때 자꾸 여러분들은 옛날 것 가지고 애기들 용돈 줄 때도 또 그래요. 용돈 줄 때도 애들한테 한 3,000원 일주일에 주는가 봐. 애가 적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야, 옛날에는 100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았어. 요즘 100원 수 있나요? 3,000원이 많은가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시대를 알아야지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옛날 얘기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노여워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면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통제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훈계하고 제재하는 것은 자녀에게 반항 심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래 봐요. 그거 되나? 다 큰 애한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조건 부모가 허락해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따라오던가요? 그 반발 심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면에 너무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보면 그 부모가 엄청 챙겨주고 옷도 사주고 반찬도 보면 도시락 싸오는 것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도시락도 안 싸줘. 싸줄 때 어쩌다 보면 형편이 없어. 옷도 제대로 안 사다 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방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방임, 통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자녀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자녀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일관성 없는 삶의 태도예요. 부모의 삶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대단한 신자인데 집에 딱 가면은 오자마자 책가방 이제 성경 가방 내려놓고 싸우기를 시작해. 아버지는 교회만 오면 항상 은혜가 넘치는데 직장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술 취해갖고 돌아와. 교회 교인이. 엄마는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천상 유수와 같은데 말만 하면 욕부터 해. 이게 뭐예요? 일관성 없는 삶이지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럴까요? 교회에 가겠다고 그럴까요? 화가 나는 거지요. 왜 저렇게 이율배반적인가, 이중 성격을 쓰고 사는가? 애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자녀들과의 대화 또 함께 살아갈 때에 한 번쯤은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은 안 되고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은 주의 교훈이니까 뭘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요.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그 다음에 훈계는 뭘까요? 훈계의 원뜻은 상담하다, 권고하다, 교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제 잘 훈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잘못된 것은 주 안에서 교정해 주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방법보다도 오직 이런 방법이 자녀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이 아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겠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고 말씀 속에서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주의 교훈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결국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5월에 이제 우리 가정의 달, 오늘 첫째 날을 맞습니다. 적어도 5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세워주신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꼭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